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참 잘 알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하면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막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엄청 흥미진진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요, 동물과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듯 정말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생활이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삶이 그곳에서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가문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 가문의 여자들의 미모에 반해서 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괴물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활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롯이 악한 것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네피림에 의해 악하여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신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이런 시험의 와중에서도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만 생각하던 이 시대에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러나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이 심판받는 와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흔히 의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의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잘 정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빼고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이 타밈의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타밈이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는 실제로 이런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방주 만든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들면 비웃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 소리 안 듣고 그 일을 우직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큰 수해나 홍수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비가 내리고 수해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노홍수 이전에 어떤 홍수나 수해가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수해가 난 적이 없고 물로 피해가 입은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볼 수는 없겠지만 쉽게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저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들을 했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노아도 과연 이것을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120년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다른 것 하지 않고 방주 짓는데 올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월이 가고 사람들의 계속해서 놀림을 받고 홍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요.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해가는데 그 일에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 때에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노아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뒤돌아보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묵묵하게 그 일을 수행하여서요, 마침내 방주를 완성해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사람들로부터요, 아니다, 뭐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는 조롱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야지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요, 끝까지 우직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명령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요,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집이다,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주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요,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요, 노아의 방주 속에 도착했다고 한번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첫인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인상은 냄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혹시 축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축사에 가서 냄새 좋다라고 말하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지요. 축사에는 결코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학교 앞에요. 그 닭을 기르는 그런 축사가 큰 게 있었어요. 학교 보고 자기의 땅을 그래서 비싼 값에 사라고 압력을 많이 넣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학교에 작은 운동장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옛날 운동장이 없었거든요. 운동장 부지를 위해서 그 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 아니까 얼마나 높이 불렀겠습니까? 학교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물으니까 포기하고요. 학교 교수님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저거 사지 말고 뒷산 깎아서 운동장 만들자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높이 불렸는지 상상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부는 날마다 축사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닭똥 냄새가 꼬리하게만 올라옵니다. 수업 시간에. 참 그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독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사 근처에 가면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납니다. 요즘에는 축사 지역에다 아파트 지어놓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축사 나가라고 막 민원을 넣는다고 해요.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어질어질하지, 냄새로 머리가 어질어질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니죠. 소수의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넓은 공간도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을까요? 환기도 시킬 수 없어요. 나무 곳곳에 이 분뇨의 냄새가 켜켜이 배어서 정말 참기 힘든 곳이 바로 방주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기에 바이러스로 그득그득 찬 곳이 방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음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짐승들이요. 매번 소리를 질러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름다운 음악이 합줄까요? 아니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소음 레벨이 매일매일 가득 차 있던 곳이 방주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전등도 없어요. 유리도 없습니다. 채광도 되지 않으니까요. 어두컴컴합니다. 비가 그렇게 퍼부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방주 속은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요. 찐득찐득한 그런 기운이었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6장 14절의 말씀은 뭐라 말하냐면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표준세번역 성경도 잣나무로 번역하고요. 공동번역이라고 가톨릭과 같이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이 고페르 나무를 젖나무로 번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뭐 고페르냐 잣나무냐 젖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노아가 만든 이 방주가 오늘날 우리 옆에 있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만드는 그런 강철로 만든 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주는 엄청 튼튼할 것 같지만 오늘날 배와 비교하면 약해 빠졌고요. 배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돌이나 빙산이나 산 같은 데 부딪히면 금방 부서질 배가 바로 방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가 어떤 홍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어떤 홍수냐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요. 땅에 수원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랑 이런 거 다 터져 나오는 그런 홍수예요. 그러니까 물밑은 바위나 온갖 무거운 걸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란 거죠. 언제든지 배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편은 나무로 만든 이 방주가 이러한 지각 변동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물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존했다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금방 돌 환경이고 생물들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배가 파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 생명도 빠짐없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방주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자연의 재해를 버텨내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재료였던 나무로 만들었던 이 방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아무 사고 없이 375일이라는 기간을 버텨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방주와는 완전히 다른 곳일까요? 아니요, 교회도 방주와 똑같은 곳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고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못된 사람 참 많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처럼 양 같은 사람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이제 가족들도 있고 너무 젊은 건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살려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돈을 잘 굴려준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돈 좀 더 굴려서 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 보려고 그 돈을 그분에게 맡겼어요. 처음에는 이자도 주고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잠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돈 들고 나르신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거처할 곳도 없어서요. 결국 처갓집에서 세를 내주고 있는 집을 보내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심심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교회에 돈을 들고 횡령하고 도망가는 사기범도 있고요. 이외에도 교회에서 폭력 사건도 일어나고요. 성범죄도 발생하는 등 세상의 범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를 향해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밖에서 일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푸념 아닌 푸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교회가 갈 만한 곳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 가면 안 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하는데 깨끗하지 못하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취를 내뿜는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 깨끗한 곳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상상해 보면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있기 힘든 곳이 바로 방주의 내부였습니다.
게다가 그 방주에는요, 정결한 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7장 2절에 보시면 뭐라 말하냐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2씩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좋은 향기를 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냄새를 풍기고 추접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악취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깨끗한 자들이나 더러운 자들이나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실망의 대상이 꼭 성도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직분자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권사가 저럴 수 있느냐라고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올려놓는 글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글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망에서 떠났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10년 전에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열정으로 충만했던 한 지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고 한탄하면서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이분의 출발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계속 우파적인 그런 설교를 계속하니까 젊은 사람이 듣기 싫어져서 교회를 옮겼다고 해요.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여러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게 돼서요, 교회를 마침 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 가,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보면 악취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악취가 가득한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으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방주라는 말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여러분 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배는 오니아라고 부르고 방주는 테바라고 해서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는 출애굽기에 가면 뭐로 번역되냐면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돼요.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조정하는 키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죠. 그런데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이 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노아가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비록 방주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도 그곳에 탄 한 명의 승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주는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요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모두 틀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방주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방주가 아닌 배로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에게 교회의 이 키를 맡겨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뭐라고요? 배가 아닌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결국 산이나 빙하나 큰 돌과 같은 곳에 부딪혀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해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떠나갑니까? 제 할 일을요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에 의한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문제 다루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는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염려만 맡기고 근심만 맡기고 영화는 교회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서지고 파산하고 침몰할 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방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요 무슨 수를 다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2007년도요 우리나라는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을 해서 큰 집회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는 상암운동장에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했고요. 부산은 해운대에서 7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약 200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운대에는 수만 명 모아놓고 회개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이 되면 또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획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목사의 심정으로는요. 주일 예배 빼먹고 서울 올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저는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더 절망하고 더 좌절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방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방주처럼 교회도 깨끗한 곳, 정결한 곳, 튼튼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깨끗함에 대한 기대, 튼튼함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쩌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부서지고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므로 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로서의 큰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